미션 홈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를 확인을 한 두 군데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미션 홈인데 이 교회화 되어진 증거가 있죠.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 4장 15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와 교회지요. 그러나 이 교회화된 증거입니다. 우리 총회, 우리 모임은 지나가는 그 지식들 모아놓은 거를 전달을 하는데 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그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신학원 계속 다니겠습니다. 제 같으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가 계속 새로 나옵니다.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다른 학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학교는 지나간 것만 얘기하죠. 지식만. 근데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실제 복음화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여러분과 같은 목회자라면, 시간이 있다면 계속 저는 선교사 훈련에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만에 되어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참고해가지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 세상 것 같은 그런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모든 것 다 바쳐도 괜찮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락방 초창기 때 나온 신학원 메시지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요, 쭉 이렇게 훈련에 잘 그걸 임해야 되고요. 혹시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제 부탁드립니다만, 이번에 제가 그 아메리칸 대학에서는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제자 훈련의 내용을, 방법이 아니고 내용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는 세계에다가 학교 전략을 쓸 겁니다. 학교 전략을 쓸 것이고요. 무슨 막 큰 이런 단체를 만들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전도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했구나 하는 증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지만은 우리 후대 가운데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에서 물 만난 것처럼 찾을 겁니다. 그것을 한 군데다가 집계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미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은 전도만 생각했지, 한국 어디다가 미션홈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한 자료를 다 모아놓고 오는 사람에게 설명도 하고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만 늘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들이 대학을 인가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사실 운영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다가, 우리 총회에다가 그냥 넘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넘긴 걸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라고 기도하다가 간단하게 답을 얻었습니다. 맞다. 지금 산에다가 미션을 만들어 자료 갖다 놓으면 뭐 하겠냐.
세계에서 사람 제일 많이 모는 데가 미국 아니냐? 그러면 미국 대학에다가 모으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논문들이 거의 다 짜깁기거든요. 짜깁기 지금 말은. 그거 말고 진짜 논문을 써라. 여러분의 학위도 필요 없고 여러분은 뭐 명성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논문을 써셔야 해요. 책은 쓸 필요 없습니다. 책 쓰는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려고 그러고요. 논문을 써라. 논문. 이런 논문은요 자료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논문을 써버리면 길이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아닌지라 제대로 된 거를 참고하다가 보면은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 이게 왜 다락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를 많이 내는 겁니다. 누가 또 우리 다락방에서도 앞으로 지금 학생들 가운데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다봐 그런 거 하지 말고 연구 자료를 내놔. 연구 자료를. 뛰어난 연구 자료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필시키려고 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걸 아시고 목사님들은 진짜 이게 성령님들을 좀 잘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션 홈에 대한 현재 시간표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이죠. 미션 홈이라는 단어는 이미 알기 때문에 도대체 이 미션 홈의 지금 시간표가 뭐냐 할 때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전제로 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미션 홈 하는 것은 이게 미션 홈 할 때는 가정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미션 홈 이렇게 할 때는 가정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문 전체에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홈 이렇게 할 때는 여원들하고 관계 있습니다. 일꾼들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시간표가 뭐냐? 미션 홈 이렇게 할 때는 교회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이 그 지역의 교회 역할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뭐 별 어려운 거는 아니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축복받으면 되겠는가 하니까 골로새 4장 15절에 룸바의 집에 룸바처럼요. 그렇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의 집 그랬거든요. 근데 아굴라 이름이 안 나오고 브리스가 나오는데 그 저 사역을 브리스가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평신도 여러분과 목회자들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머리에 전제를 두고 조금 큰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70인 말씀 나눌 때 정직 전투란 단어를 잘 붙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현장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가 현장이고 가장 좋은 데가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미션 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어제 저녁에 평신도 지교회를 먼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 여러분이 훈련받는 것을 전부 응답으로 찾아내라 하십니다. 확인을 하고요. 있습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아낸 거지요. 그걸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찾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캠프할 때 중요한 단어는 제자입니다. 이 캠프와 제자. 저걸 찾아서 캠프하는 거니까요. 이런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데가 전도 제자와 현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미션 홈의 시간표를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족장 시대는 개인 집들이 전부 미션 홈이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율법과
이게 하나님에게 언약,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시대를 살다가 빠져나왔는데 이때 생겨난 것이 쉐마입니다. 이 쉐마를 가지고 전부 미션홈 전략을 쓴 겁니다. 미션홈은 그냥 미션홈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성경 역사를 좀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는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집 자체가 미션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해줬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있다가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기초로 해서 쉐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걸 전부 가지고 미션홈 전략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노예로만 있은 것이 아니고 해방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제대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붙잡고 나왔던 부분들이 토라입니다. 이걸 전부 미션홈 전략으로 이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시대를 거쳤거든요.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나온 것이 세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게 전부 미션홈을 파고 들은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와 초대교회 때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신약 시대와 초대교회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회당과 미션홈입니다. 어떤 데는 미션홈이 회당 역할도 했지만 회당이 따로 있었고요. 미션홈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파고들고 전도 운동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요. 교회사 중에서 주로 이 핍박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정말 올바른 복음이라면 핍박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 둬야 됩니다. 혹 목사님도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우리가 자꾸 말이 이단 소리 듣는데 이거 언제 안 듣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할 만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로 신학을 하셨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신학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고 미약하지만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전도해야 되는 단체로 남기신다고 하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교회사를 한번 봐요. 한 번도 예외 없이 핍박이 온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건 다 끝났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더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핍박 받을 거다. 그럼 너희를 막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핍박할 정도가 아닙니다.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막 미움이 생기죠. 막 미워할 것이라. 막 성경적인 거 가지고 만나 이게 아니고 막 아예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그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다락방에도 전도 운동이 없어지면서 같은 색깔이 될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뭐 망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색깔 되면 돼요. 문제는 같은 색깔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보면 이게 뭐 여러분들은 자꾸 이상하게 뭐 모임 이 노예 소풍 같은 데 관심 갖고 자꾸만 이렇게 뭐 딴 데 관심 가지고 이 색깔이 벌써 이게 다르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미션 홈 전략을 썼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한테 알리기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이 핍박은 그냥 핍박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어떤 핍박이었는가 하니까 아예 국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국가적인 핍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견디기 힘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핍박이 안 되지요. 왜냐? 종교 자유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든 간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요. 국가에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견디기 힘이 든 거예요. 사실 죽는 겁니다. 곧 사망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 특징이 곳곳에 흩어져 있네요. 이래가지고는 마게도냐 전역으로 유대인들이 깔려가지고 해당을 만들어 놓고는 이 유대인들이 무슨 작전을 쓰는 거 하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상인들을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핍박을 가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나라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교회가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니까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 교황 10명이 한 강에 가했으니까 시대는 뭐 250년이 걸릴 정도로 핍박을 가한 겁니다. 말도 못하지요. 여러분들은 뭐 아무 핑계 댈 거 없으면 이 핑계는 못 대는 거예요. 이 이상 여기서 살아남았다니까요. 여기에서 살아남았는데 뭘로가 살아남았냐? 미션 홈 되려고 그래요. 네, 미션 홈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혁 이후에도 전도 운동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요.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종교 개혁 시대에도 그랬고요. 이제 이때 핍박은 이거하고 또 달라요. 이미 종교 개혁 시대는 이 구교가 말이에요. 로마 조직보다 더 무서운 세계 조직을 딱 해와 있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조직 딱 가지고요. 압박을 이렇게 넣죠. 지금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랑 이 조직이 무서운 거거든요. 힘을 딱 모아가지고. 목사들이 어디 가면요. 뭐, 그러면 지금 뭐 교황이 가보세요. 막 딱 기계 안 합니까? 이거 되는 거니까 세계 조직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 장점이란 그거 이거 하나거든요. 조직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막강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이 움직이면 지금도 미국도 흔들흔들 안 합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도 뭐 뉴스거리가 되고 이랬습니다만은 미국은 말을 안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의 기빈이 오면 공항까지 나가는 법이 없었다고 안 합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 자존심도 있지만 예절상도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전에 그 공항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언젠가 하니까 교황이 왔을 때입니다. 교황 왔을 때 나가가지고 그 비행기 스트랩에 그 내리면 거기서부터 양탄자를 쫙 깔아가지고, 이제 일반 이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양탄자 깔아가지고 그냥 땅을 걷지 않고 양탄자를 깔아가지고 저 안까지 다 쭉 들어가도록 안내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막 극진한 대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최고 말하면 이제 막 왕 중에 왕 대우를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직이 무슨. 지금도 그래. 근데 옛날에 이게 막 막강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 뭐 복음이고 뭐고 막 그런 소용없고 힘이 막강한. 그게 어느 정도 힘이 강했는 거 아니면 아시다시피 뭐 그 왕하고 교황하고 싸웠잖아요. 황제도 난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 힘이 센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법이 교회 다 가야 되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교회 가야 되니까 이 교회의 힘이 막 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용된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뭐냐, 율법적으로 이용이 되었는데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성찬식 참여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보고 성찬이 참여 못하도록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성찬이 참여 못하니까 교회가 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왕은 또 이제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왕은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 교황을 이제 이 뒤로 더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싸움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 뭐 그때 이 힘은 뭐 그때 국유의 힘은 전부 다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 힘도 없고 조직도 없는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게 루터입니다.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뭐 단판에 그냥 사형선고 내려보는 거죠. 뭐랍니까? 아마 그죠?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뭐 지렁이 같은 존재가 용에게 되던 거지. 뭐 그보다 더 큰 비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모기 같은 게 코끼리인데 되던 거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겼습니다. 놀라웠게도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미션 홈. 이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천하 없는 독재자가 일어나고 천하 없는 사상이 일어나도 가정을 허물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로 파고들었냐? 가정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교회가 되어버린 데는 못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숫자가 많아지면 되니까 나중에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나중에는 숫자가 얼마만큼 많아졌냐니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볼 때 아무리 바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판단이 빠르거든요. 딱 보니까 숫자가 많거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숫자입니다. 숫자면 어떻게 표가 많아야 돼요. 그렇게 막 자꾸 이렇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이 여론과 수, 여기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 보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황제가 판단을 내린 거죠. 뭐 이럴 바에는. 그래고 이 왕이 또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또 이제 무슨 꿈도 또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막 왕 거예요. 그러니 황제는 뭐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래가지고는 250년의 그 힘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 구교도요, 자꾸 개신교 이게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야 복음 전합니까? 그때는 호음으로 통해가지고 복음이 막 전달된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고, 지금은 발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지 발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 되죠.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입니다. 지금도 모슬렘권이나 공산권에는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특히 가정 파괴되는 자유국가에요, 이 전략을 써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모슬렘권 국가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모슬렘권 아니고 공산권 아닌 자유국가에는 21세기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가정 파괴입니다. 그래서 미션홈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는 그냥 하나님이 우연한 답을 준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깨진 사람이 있으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세계복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어떤 그 분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같이 감동받아 같이 울고 이러더라고요. 이 웬일인가 보니까 그 말해주는 위로하는 그 사람이 파괴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금방이요, 알아듣는 거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복음 받은 얘기를 하고 메시지 주기도 하고 그러겠지. 여러분이 자녀들에도 가르쳐야 됩니다. 21세기에 가장 크게 오는 거 가정 파괴. 이것은 불신자도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합니다. 이 가정 파괴.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가정 파괴라는 건 우리는 꼭 이게 부부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이 하면 또 부부만 자꾸 얘기하는데, 자녀, 이게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친척,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이요, 막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한 번 이상은 미국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이들 미국 보내놓으면 이제 미국에서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것이고요. 또 뭐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젊은 분들이 보면 또 아이 때문에 미국 가거든요. 이 가족이 또 나눠져요. 이게 또 문제가 와요.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지금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이게 미국 가서 살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이게 문제가 자꾸 오죠.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자꾸 깨집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힘 있는 분들이, 조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두 가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빨리 이제 비행기가 한 몇 시간 만에 가는 거.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요. 어지간하면 아이들도 미국으로 통학도 가능한 이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에게 자꾸만 이렇게 비자 내주는 거라든지 영주권 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서류를 내가 왔는데도 죄인 다루듯이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일본은 노비자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람 하는 짓이거든요. 왜 일본은 노비자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볼 때 이게 우리나라 이게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줄 모르니까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는요, 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죠. 내가 비자 낼 때 미국 대사관에 편지서 그랬더니 나는 전혀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내가 살아라 해라나 할 사람이 아니다. 이 미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글로 썼다니까요.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잘 못 보는 거지. 옛날에 밥 얻어 먹으러 간 사람이 많잖아요. 뭐 그런가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이 아무리 IMF와 한 번 도원도 할지라도 지금은 그 밥 얻어 먹기 위해서 외국가 그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수준이 많이 지금 높아졌어요. 돈을 더 많이 쓰는데요. 뭐 빚내가면서. 그죠? 그리고 그 수준이 그럴 수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미국에 나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답답하고 막. 밤에 저는 배고파 나가고 밤새 돌아다니 그냥 왔았다. 팔지도 않고. 사람 사는 동네에 왜 이런지 불 다 켜놓고 저 유럽 갔더니 나는 더 못 살겠어요. 저녁 8시 되면 문 닫아놓고 깜깜하면 뭐 하는지 그래 밤에 그래 일찍 자더만.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난 못 살게 되고 뭐 한국에 보세요. 12시까지 불 번쩍번쩍 하는데 막 그죠. 일단 한국에 오니까 나는 막 속이 시원하 이렇더라고. 왜 그런지 나는 막 체질이 그래 김치 체질인지 그래 한국이 그래 좋아요. 그죠? 이 지금 왜 이런 얘기들 하냐, 이런 지금 문제가 자꾸 오니까요. 이게 미션 홈 전략을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션 홈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우상국가들이 또 있거든요. 우상국가에는 집안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자가요 너무 많아요. 사회 문제까지 가기 전에 가정이 문제 온다니까요. 이게 미션홈 전략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전도는 앞으로 미션홈이란 말을 못 깨달으면 전도를 못 해요. 네 번째입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세계 대학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유학생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미션홈 전략을 쓰지 않고는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 미션홈 전략을 안 쓰면 안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미션홈 전략이 모슬렘에 더 필요하냐 한국에 더 필요하냐? 한국입니다. 왜냐? 한국만큼 가정중심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중심 국가이기 때문에요, 한국에만 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미션홈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미션홈 전략이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자, 21세기 가정 무너지죠. 지금 학생들, 세계적으로 다니는 유학생들, 세계 대학이 전부 가정 없죠.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유학생들이 뭐 10년, 20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살다가 이게 뭐 이제 가정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한국에는 그래도 뭐 미국에는 가보면 일반 학생들도 거의 다 학교 가면 기숙사 다 들어가 버려요. 가정이 없어요. 가정 없는 시대. 그나마 제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데가 한국입니다. 일단 부인들도요, 집에 뭐 문제가 생기니까 집 나가면 어디 갔냐? 친정집 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 다른 나라는 그래 안 하거든. 딴 데 갑니다. 근데 우리는 친정집을 가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거기서 또 이제 좀 위로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고, 지금 이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들 다 책임져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한국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미션 홈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고말 보시면.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작게 들이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전도 제자 모임입니다. 지금 다락방에서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원은 계속 다니라고 안 합니까? 이 지금 메시지가 계속 쭉 나오면서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얘기를 꺼내버리면 되는데 연결되어 오면서 한계가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산자의 말씀이요, 산자의 복음이라면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걸 잘 보면 쭉 나오다가 지금 요즘 요 단어가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씩 응답받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 제자 모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미션홈입니다. 그렇죠? 막상 이런 전도 제자 모임은 어디서 할 겁니까? 미션홈이 가장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포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여러분하고 대화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요 자꾸 불신앙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불신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병이기 때문에 교역자 중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은 하나씩 다 떠날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핑계를 딴 데다 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일 난다니까. 일 자꾸 가족들에게도 불신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옳은 말을 하면서 불신하신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 하면 안 믿길 낀데 여기에 불신앙이 딱 옳은 말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게 얘기지.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시간 어기지 않고 국물이 나오고, 우리가 애굽 살고 있을 때 안전하게 잠을 자고 밥 먹고 살았는데 여기 지금 나와가 우리 당연히 죽게 됐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영감 말을 듣고 이 속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힘을 모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거든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으면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지금 죽게 됐는데 요렇게 옳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킨다 이거죠. 그게 미션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신앙. 여러분들 상대방도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죽어버려요. 근데 뭔가가 올바른 신앙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 됩니다. 굉장히 특히 여러분의 자녀, 후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 혹시요
여러분의 남편이 뭘 잘 못하면요, 그 애들 듣는 앞에서 남편에 대한 거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넘어질 때 같이 합작이 됩니다. 꼭 중요합니다. 가서 하면요, 신앙 얘기를. 사람들은 모르고 막 자꾸 그렇게 하죠. 좋은 거는 지달 맞고,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불신앙 들어갑니다. 성경이 여러분 잘 쳐다보면은 미션 홈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이 세계복음하는 요원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부해버리면 다 회복됩니다.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여러분도, 과거도, 개인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미션 홈을 홈으로 끝내지 말고 교회화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려내는. 이래가지고는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요. 이런 중요한 전술을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미션 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붙잡으시고요. 또 72년 한 달에 한 번씩 단어를 잘 붙잡으시고 하나씩 이게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잘 들어보시는 거는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진짜 성령의 감동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책자라든지 테이프를 집에 듣는 거는 좋아요. 전도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안 가고 그거 들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가서 마음과 몸과 여러 가지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홈의 축복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